6월 1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하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고난은 바울 스스로도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 가이사라에 머물 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들었지만 오히려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틀어서 보면 바울은 가장 바울답게 살아가려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면 날생에 명할 명이라는 한자를 쓰는데 살아낼 명령이라는데 이것을 반대로 보면 명령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즉 복음 전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의 장벽도 가로막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소동을 감지한 군대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성 밖으로 가 소동의 원인인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사람들에게 물었으나 서로 다른 이유를 말하기에 진상을 알 수 없어 일단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군대 천부장의 허락으로 유대인들과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 즉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목적과 목표대로 살아가려 할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장애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의 장애마저도 바울에게 품게 하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꿔가시는 모습을 보며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바울은 자신의 회심 과정을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 말로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 다니던 사람이었으나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선택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 자신의 회심 행보를 진술하며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회심 고백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변론을 듣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불같이 일어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다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모임 사람들이 이같이 불같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앞절의 내용 때문이 그렇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소동을 일으킨 것인데 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왜곡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그러기에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 자신들과 이방인들이 같은 부류로 취급되어지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변론은 잠잠하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불을 지폈고 사람들은 바울을 죽여야 한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흙을 날립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을 때 때로는 개인의 신앙적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습득되어지고 틀이 형성된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누군가 깨려 할 때는 신앙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럴 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여전히 불완전하기에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지혜와 우리의 신앙적 고집이 깨어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말에 모인 군중들이 불같이 일어남을 보고 군대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피신시킵니다. 바울은 히브리 말로 군중에게 얘기했을 때 천부장은 사람들이 왜 갑자기 불같이 일어났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진위를 알기 위해 바울에게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결박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지자 옆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는데 재판에서 죄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가 강대국으로서 주변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정확한 죄목을 밝히지도 않고 신문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고
또한 죄에 대한 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채찍질도 할 수 없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백부장은 다시 천부장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야기를 전달받은 천부장은 바울을 찾아와 정말 로마 시민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천부장은 바울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천부장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데 돈이 많이 들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바울이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게 맞는지 의심하였으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임을 밝힘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천부장보다 더 높은 위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잘 밝히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매를 맞을 때도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가졌던 로마 시민으로서의 환경과 특권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말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로마 시민의 특권을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특권을 악용하지 않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 선용한 것입니다. 특권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각자의 삶마다 각기 다른 힘을 쥐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로, 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등등 각자에게 힘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삶에 주어진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 힘을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그분의 뜻에 맞게 활용된다면 그 권한은 본문의 천부장처럼 권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상황마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특권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신 복음의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